지금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십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직장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그것이 비록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목표가 사람마다 각 다르겠지만, 뭐 이런저런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 목표가 때로는 바뀔 수도 있어요. 과정 속에 참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최종 결론, 이 목표의 종합 세트는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이 보이는 목표라고 하는 가치로 끝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목적이라고 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마 그 목표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소망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보이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 그리고 보이는 것, 즉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리일 수가 있고, 그 자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행복이고 불행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이나 내려가면 그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존심상에서 못 사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는 이유가 딱 그런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고 하는 소유, 그것이 많고 적음 또는 크고 작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의 여하가 거기에 달려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왜 착각이냐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지금 지난 주간에 참 감동적인 기사를 봤어요. 지금 세계 최고의 10년 동안의 부자를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10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세계 갑부 1위야. 재산이 거의 뭐 800억 불, 900억 불 가까이 되더라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뭐 마크 저버라는 젊은 20대, 30대 그 젊은 그 재벌로부터, 갑부로부터 시작해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뭐 항상 그 부자의 대열에 있거든요. 근데 특징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다 기부하는 그런 클럽을 이 빌 게이츠가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90% 이상까지, 99%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도 소유를 남겨주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런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나름 감동이 되지. 솔로몬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라카펠라를 능가하는 아마 기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가장 최고의 역사적인 부자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금은 보석을 그냥 흔하게 썼어요. 모든 건물 안에 그냥 구석구석에 박은 것도 다 보석일 정도로 돌같이 그렇게 보석을 흔하게 사용했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그러면 가장 행복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인간적인 물질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얘기합니다. 본인이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줘요? 인생은 결국 자기의 삶이 이와 같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영국의 루이스라고 하는 그 형제가 민정 시찰을 위해서 어느 시골 마을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어느 동네 한쪽 귀퉁이에 있는
물레방앗간에서 노래가 들립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처음에 너무 못해요. 하면서 어떻게 부르지? 다행히 넘어갔네요. 이런 찬송이 들리는 거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세상 부러워할 일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내 입에서 저절 감사와 찬송이 나더라. 아멘. 이렇게 이런 가사란 말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이 보니까 할머니 어르신인데 얼굴에 그냥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루이스 황제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고 어르신 2절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참 노래가 좋네요. 그 할머니가 제가 만든 곡이라 2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2절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네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낮게 보내기 구슬이 지는데 찬송이 억지로 하면 되겠어요. 그냥 정해진 장소의 시간에 꾸며진 외식적인 의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불려지는 세상 노래 정도 수준이 돼서 되겠어요. 찬송은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저절로 툭 치면 뭐 그런 가사이죠. 툭 치면 찬송이 나와요. 툭 치면 감사가 우러나 찬송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찬송은 이런 찬송이 돼야 돼요. 이제 이후로는 할머니가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남루한 노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부르세요. 영국의 황제 루이스도 우리 할머니 어르신을 부러워한다고요. 좋은 예와 이 노래가 그렇게 궁금하구나.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같습니다. 우리 뉴욕 종원교회는 목표가 뭐예요? 타임스퀘어 극장의 성전을 봉헌하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이 극장을 하나님의 저도로 봉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극장 앞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나가거든요. 우리의 목표예요. 자꾸 그 극장 앞에서 보면서 바라봄의 원칙에 의해서 마음의 불같은 소원을 더 부채질해 가면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표죠. 그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가 주호식 목사가 이런 극장식 성전을 목표한다고 하는 우쭐대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목표의 어떤 성공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야욕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빨리 포기해야죠.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계속 그걸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계속 내려놓고 그걸 계속 지금 지난 10년 동안 훈련시키죠. 우리 목표는 보이는 타임스퀘어 극장식 성전을 봉헌하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그 생명의 문화, 창조적인 하나님의 그 도시에 좋았던 그 문화 명령을 이 세상의 물질 문화 문명의 중심인 그곳에 줄을 서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창조 교회 생명의 문화에 줄을 세우기 위한 것이 무표란 가시적인 거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을 세상 중심에서 외침으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확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지금 하나님은 저를 지금 시험하시는 것 같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계속 내가 하나님 거짓이 없는 겁니다. 이거 중심입니다. 이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사인해서 그 극장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비교적 가든 처치로 명예이전하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당장도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의 준비가 얼마나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 자세, 우리의 준비, 태도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 합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길고 짧으면 단축은 우리에게 달렸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능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자, 지난주에 우리 해피엔딩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은 모세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의 시작,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해피로 시작을 했습니다. 스타팅을 해피로 끊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감격으로, 감사로, 경배와 찬양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3장에 넘어와서는 이제는 33장 1절에 보니까 before his death 이렇게 표현됐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더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엔딩이죠. 스타팅도 해피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엔딩 장면을 33장에서 신명기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아주 해피엔딩하는 모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은 뭐라 그래요? 유언. 사람들은 유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은 예언입니다. 단순한 유언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해피엔딩이 얼마나 멋있어. 이웃을, 남을, 자녀를, 세상을, 교회를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경배와 찬양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몇 절부터요? 26절 이하는 오늘도 찬송 그 엔딩 부분에 보면 코러스라고 적어놨던데 화예요. 코러스 합창 대단의 막을 내리면서 모두가 독창이 아닌 솔로가 아닌 합창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 막 이런 그런 그냥 분위기 이게 연상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마지막 모세의 엔딩 부분에 있어서 그냥 경배와 찬양을 하는 그 우아한 모습 감동적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수르나라고 얘기를 해요. 여수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야곱의 별칭이 이스라엘, 그리고 또 다른 별칭이 여수른이에요. 여수른은 바르다, 그리고 정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여수른이더라고요. 제가 여수른이더라고요. 이 깨닫는 게 참 늦어. 왜 그러느냐? 제가 1982년도에 군대를 갔거든요. 81년도, 1년, 2년도 그 사이에. 갔는데 제가 처음 이제 가정과 교회를 떠나서 세상이라고 하는 군대에 제가 갔을 때 저희 목사님 아버님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편지를 보내주신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앞으로 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주요식으로 이제 끝나지 않아. 내 이름과 별명을 지어주시겠다고 해서 앞으로 내 별명은 정직인이라는 표정을 주셨어요. 정직인. 어느 곳에서든지 정직하라는 거예요. 내 별명은 정직이요. 내 호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거라. 이런 맥락이 있어요. 참 훌륭하신 아버지를 뒀어요. 근데 그때 뭐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술이라고 저를 이름 지어주는 게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나는 어떻게든지 하여튼 성경적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깨닫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저의 그런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아버님의 의도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다 의도 가운데 사셨겠지만 저는 이 나이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내가 요술이구나. 그만큼 내가 정직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비포가 코란되어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로서 주의종으로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는 굉장히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정직하게 요술인과 같은 것이 하면서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작은 목표가 되고 소망이 돼서 이렇게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는 절대적인 감탄사 아닙니까? 하나님 같은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행복을 추구하는 그 어떤 세상적인 물질도 그 이름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을 마지막 엔딩 부분을 장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위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그런 귀하신 분이 그런 절대자가 그런 유일한 창조주가 그런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나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가 지금 지난주에 스타팅을 해피로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엔딩 작품을 해피하게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르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었다. 도우시는 분이었다.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세상에 이렇게 감동했던 감탄했던 그런 존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너의 처소가 되었다. 레퓨지 안식처가 되었다. 피난처가 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도우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안식처라는 피난처라고 하는 처소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제가 카톡의 그 인사말에는 out and in 이렇게 쓰고 홍해를 건너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제 곧 약속의 땅 여리고를 정복해야 하는 그러한 찰나에 우리가 와 있다. 타임스퀘어 극장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찰나에 이제는 어느 정도 와닿았다. 아웃하고 그 과정을 겪어서 이제는 들어가야 하는 인 앞에 우리가 있다. 이런 나름의 의미가 있어. 그 과정 속에서 아웃을 하고 이제 인을 앞두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시작과 엔딩만 해피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행복했었어. 우리 지난 과거 너무 행복했던 거 알아?
세상적인 인간적인 치졸한 방법을 생각 기준을 가지고 있다 없다의 문제, 크다 작다의 문제를 가지고 높다 낮다의 그러한 저급한 현실 앞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회개해 이거야. 무슨 소리예요? 광야는 결국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천성을 향해 가기까지 과정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 코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빙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예요. 그 프로세싱의 과정 속에서, 절차 속에서도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목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온 1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도우심의 은혜가 이 모든 일을 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뉴욕 종합교회가 맨하탄에 10년까지 1년 후부터 지속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릴 만큼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건 맞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10년의 맨 땅에 해당하시 주요신 목사를 보내셔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 쌍두팽이 들고 말리면서 안 된다고 하는 영적인 불모지대의 교회를 세우사 3개월 6개월이 문 닫는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성전을 확장하게 하시고 10년 차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도록 사용하신 주인공들은 우리였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늘 주의 종의 목회는 이 낭떠러지 끝에 늘 있어요. 저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현실 속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안하고 긴장감의 연속 속에 있는 것이 목회 현장이지만, 그러나 행복한 목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절차 속에서 진행하는 ING 속에서도 늘 그런 찰나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낭떠러지 끝에 있는 그 현실이 그 목회 현장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좋은 여건과 환경이 내 능력 때문에 내 주변의 인물들이 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제 목회에 철저하게 확실하게 서포트하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럼 뭐 하나님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사람이 하고 네가 내가 다 한 거지. 네가 잘나고 내가 잘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 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를 가져다 준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피엔딩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 Starting to Ending ING. 과정 속에서도 행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은 뭐라 그래? Blessing you. Blessing are you? 너는 행복자로다.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들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 하던 거 시키니까 어색한 거 알고 나도 이런 거라서 갑자기 안 시키려고. 굉장히 썰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너무 좋잖아. 이런 얘기 언제 해볼 거야?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 당신은 행복한 사람. 당신은 행복한 사람. 또 두 번째.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쓰럽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 행복하다고 하니까 참 힘들죠. 이게 막 저절로 나와. 저절로 나네, 저절로 나네. 임만열면 감사, 임만열면 찬송, 임만열면 축복, 임만열면 찬양. 아이고, 이렇게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하다 가니까 행복할 때 이러고 앉았으면 되겠느냐고 현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말씀은요,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적인 사고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늘 그러잖아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니까. 말씀은 절대 우리 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 본능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나의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금물 설교 시간 판단하려고 하지 마. 머리에서 막 우리 설교가 어떻게 저떻게 막 젓가락질 하지 마. 칼질 하지 마. 그냥 아멘이야. 말씀을 그냥 철저하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안 들어가는 거 알아. 막 거부하고 어떨 때는 툭툭 튀어나가 이렇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제가 더 막 그냥 막 억지로라도 애들 막 안 먹는다고 하는 밥을 먹이고 약을 먹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막 그렇게 제가 막 강제적으로 주입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안 들어가고 답답하니까. 그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오지 읽어야 되는데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에 약점을 해서 막 주의를 시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해.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다. 결론 내렸어요.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좀 사례를 찾아서 왜 그럼 행복하느냐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안식처가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조건 안 돼요? 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무대뽀로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세뇌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행복한지. 하나님도 굉장히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성인데 왜 이성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합리적인, 현실적인, 과학적인, 문화적인 모든 주어진 없고 그것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초월은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가 착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나왔잖아요.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생명이 여기 있을 수 없는 그런 불모지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내보내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고 거기에 내보내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이 죄인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애굽이 그립다고 자꾸 있다고 소리 한단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만 내보내셨어요? 우리만 광야에 덜렁 내보내셨냐고. 책임 안 지셨냐고. 하나님은 당신도 직접 우리 인생이 거처하는 텐트와 같이 장막을 만들어서 그것에 거처하셨어요. 아세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그 장막이 법궤가 앞장서게 되면 따라가고 멈추면 사방에 3, 40이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법궤 중심으로 장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냥 멀리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먼지 나는 그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당신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천막을 치시고 사셨다고. 아세요? 그렇게 함께 하셨다니까요. 감각이 없어. 뭐 안 하다는가 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 금요일날도 기도회 시간에 말씀하면서 말이죠. 누구의 초청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청와대, 화이트하우스에 초청해 주길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대통령 한번 만나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요. 평생에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윤이 얘기 자꾸 했지만 성윤이 유엔에서 일하는 게 너무 그게 목표가 돼가지고 막 거기서 유엔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일한다고 해서 유엔 반기문 총장이 올라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올라오기 쉽지 않답니다. 그 중에서 선택받아가지고 집무실을 부르면 좋겠지. 뭐 기념사진 찍고 난리 먹어지 찌겠지. 갑으로 그 사진 찍고 그 기념사진을 갖다 갑으로 생각하겠지. 어떤 분 사무실 가면 아주 유명인사들하고 찍은 사진을 아주 도덕도덕 붙여놓고 말이죠. 감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좀 유치한 비유이지만 이럴진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낳고 천한 그 처소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믿어주세요. 받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우리 뉴욕 가든 처치가 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이곳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그 현장,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멘. 기적을 알면서 말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날레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예요? 경험을 해야지. 내 것이 돼야지. 내 것으로 소화가 돼야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그 놀라운 위대하신 역사, 그래서 그 변화의 경험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냥 아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게 경험이 돼야지. 그 하나님 피부로 나와 어떻게 함께 하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지. 간증할 수 있어야지. 남의 얘기 맨날 듣기만 하면 뭐, 기독량만 하면 뭐하겠어요. 주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대. 이런 다른 목사님이 되셔도 되겠어요? 자기가 경험을,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저는 소개 시간 남의 얘기는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뭐 남의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하기도 바빠 죽겠네. 2차적인 설득력은 있는지 모르고 1차적인 설득력에는 좀 못 미치거든. 내가 간증을 해야 돼.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해야지. 무슨 루이스 왕의 이야기를 해서 뭐 하겠어. 너무 이가 처음 봤어. 난 이 노래 많이 과거에 불렀지만 이런 의미가 있는 건 난 처음 알았어. 보호하심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보호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새벽에는 만나와 배출하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옷이, 신발이 갈치가 났대요. 어떤 패션이겠냐. 누가 디자인했길래, 누가 제조했길래, 메이드인 누구길래. 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만 안에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피를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만족해 하십니다. 근데 행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있어 문제가 생기니까 가치관의 상실이 오게 되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의 크기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만족은 곧 감사예요. 감사의 사이즈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많든지 적든지 욥의 고백처럼 주시도 주님이시오, 주시도 주님이시오. 이게 욥의 그 환란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물질, 자녀, 와이프, 9/11 얼마 전에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만 3천 몇백 명 그 많은 사람의 이름을 그 행사를 8시 45분인가 그때 첫 번째 비행기가 와서 부딪히는 그 순간 땡 하면서 그 시작을 했거든요. 그 상황을 신앙을 봤는데요. 보다가 중간에 돌렸어요. 왜냐하면 그 3천 몇백 명의 이름을 아직도 다 불러. 돌아가면서 유족들이 아직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 메모리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높으신 사람들이 다 거기 계속 서 있어. 그 많은 시간. 생각도 안 해.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리멤버 하는 거예요. 그 아픔, 그거 빨리 털어내야 되겠지만 이런 아픔의 배경이 있었던 그 과정은 우리가 잊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의무부여가 있겠죠.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가치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죽어져 나가도 그거에 대해서 막 사람 생명이 막 죽어져 나가도 이제는 뭐 웬만큼 죽어도 뭐 죽었다니 그게 무슨 뭐 지금 별로 이슈가 되지도 않아요. 생명의 존중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리라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족시킬 만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처수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육체적으로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육체적인 인간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그렇게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만 한 가지 더 구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인하여서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과 육을 만족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를 소개해요. 한 울타리 밑에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허여허스했어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행복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거지 나사로였습니까? 결론적으로 거지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재미있는 지옥이다. 이 세상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그 부자는 재미있는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재미없는 천국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거지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몬의 집에 예수님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 시몬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었겠지만 문득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향유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옥합을 깨고 끊임없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거라.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념될 것이다.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그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처절할 만큼 고통 속에 처했던 그 한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볼 때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 부자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좋은 주제로 다가갔습니다. 아주 영적인 신령한 호기심을 가지고 참 좋은 질문, 멋있는 질문, 가치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심하다 돌아가라. 무엇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까?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한 길이었겠습니까? 대답은 여러분 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행복하게 원하느냐? 행복을 추구하느냐?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면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너는 행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너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네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냐? 과연 네가 원하는 그 목표에 내가 축복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까닭이 있느냐? 한번 스스로를 여수름과 같이 정직한 입장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심과 욕심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스타팅도 엔딩도 그리고 존재하는 빙의 과정 속에서 프로세싱 중에서도 그 절차 속에서 과정 속에서도 ING 속에서도 항상 행복한 저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바로 죽기 전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 그렇게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맞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그 상황 이건 뭐지? 죽으라고 고생은 다 했는데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지금까지 죽으라 고생은 다 해놨는데 이게 뭐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잖아. 그러나 행복은 그래서 셀프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자족되지 않으면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 매를 맞는 것도 자족하고 감사가 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도 바울 목회자야. 선교사야. 주의 종이야. 집사야. 뉴욕 정원교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10년 전에 지금이랑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 그때도 내가 늘 입으로처럼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소년 가장과 같은 우리 성도라고 그랬어요. 30대가 최고령이야 우리 교회가. 이게 10년 전이었으니까 20대 초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들이라면. 그 어린 나이에 뉴욕 정원교회를 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졌다는 거예요. 든든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똑같지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며 행복할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잘 지켜보고 앞으로도 과거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뉴욕 정원교회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적을 홍해 바다에
잠수시킨 것처럼, 침몰시켰던 것처럼, 모든 대적을 광야에서 격파시켰던 것처럼, 모든 대적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10가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전쟁에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도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원수 마귀들을 침몰시키시고 파괴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능력이 있었기에 그 도우심이 오늘 미역정원교 10년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다른 내일의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해피엔딩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씀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미역정원교회 평생에 한 번 다녀가는 방문자라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아니라 예언으로서의 축복의 말씀, 오늘 강단을 선하는 주의령의 말씀이 이와 같이 유언이 아닌 예언으로 주의령 자녀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